자, 오늘은 6월달, 보훈의 달, 보국의 달.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그 정체성,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겠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중대한 요소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영적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해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제 이 시리즈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오늘 시리즈가 전신갑주라 그랬죠. 전신갑주. 왜 이런 말씀을 넣어놨느냐 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신이 온전할 수 없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차제에 오늘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면을 한번 되새김할 수 있던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6월달, 7월달, 아마 8월달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에 그 에베소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생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큰 대립 가운데 우리가 대척관계라고 그러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우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선다는 말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승리한다는 의미죠. 그런 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옆에 그림 하나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사파는 나중에 이제 설교 말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신 예수님을 한 예로 해서 앞으로 한 4주간 동안 예수님만 집중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는 순종과 연단 그랬지만 제가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와닿았던 또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됨과 연단이에요. 하나됨과 연단.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다 들어보면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오늘 주보에 그랬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네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전기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마치 2인 전기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있고요. 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죠. 여기에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보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을 아주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과거의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요, 그분은 왕의 궤보로 오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였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탄생을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사생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마치 예행 연습을 하듯이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요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 문제는 논쟁은 나중에 할게요. 전 세계적 우리나라만 세례 요한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원래 국제적인 성경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에 나오는 표준 성경 번역을 보면 그게 다 침례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갈로하고 혹 세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언어 자체가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 침자죠. 근데 그거를 바꿔나왔어요. 성경에 이게요, 기록이 88개가 있습니다. 이 88개의 세례를 전부 다 침례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상한 아집이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침례받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는 논쟁을 좀 피하고요. 일단 옛날에 왕이 이제 어행을 할 때 맨 앞에 서는 자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면 선구라고 그래요. 선구.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소리를 치는 선구가 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도 이 선구가 서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가랴 아들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이제 공적인 생애로 말하면 제사장이 되어야 될 나이인데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외치는 자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첩경자 요한의 사역 그랬어요. 선구 요한의 사역이죠. 이 요한은 보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생애를 보내. 사생애란 말은 고아란 뜻이 아니고 사적인 생애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나이 30이 됐을 때 주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 이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요한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주의 깊게 주목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요한이 이제 외치죠. 외치는 사역이 바로 그 유명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이사야 예언된 대로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의 이제 한 일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앞에 3장을 보세요. 4절 보면 이 요한은 의복이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거주지는 유대 강야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고운 에봇을 입어야 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그 반대로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고약스러운 옷이라고 할 수 있죠. 낙타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양가죽도 아니고 낙타 가죽이에요. 그 모질고 딱딱하고 질긴 그 낙타 가죽. 아마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을 뒤집어 쓴 거니까 이게 너풀거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들을 허리에 묶고 그리고 이제 음식은 야생에서 해결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주 음식이었다 그랬어요. 석청은 비싼데 아마 고급 음식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죠. 이미 그의 삶은 혈통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 유대 강뿐만 아니라 요단강가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베라딩 아닙니다. 요단 강가에 있는 지역이 베단입니다. 그곳 베단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강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건너온 지역이 베다니 지역이에요. 이것도 구원적인 그림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 살았던 백성이 서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많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요한의 인기가 대단하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 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을 덜볶아가지고 서기관들을 덜볶아가지고 제발 가서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봐라 말이죠. 무슨 권한으로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의식을 베푸느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서기관들과 함께 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요단강가로. 오니까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는 일을 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회개했다고 하는 공적인 인정을 받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 제사장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와서 요한에게 따져 묻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말이에요.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의 보냄을 받은 그 애친여자다. 그 역할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해계치 않은 자마다 찍어버리리라.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회개했다고 하는 표징으로 물속에 집어넣어서 행하는 이 침례를 베풀고 말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굉장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하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그 앞에 쭉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극한 논쟁이 있었던 바로 이튿날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에 그랬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이튿날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저만큼 오실 때 이미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장차 너가 그분이 너 앞에 오게 되면 너가 그걸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저만큼 오시는데 이미 이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다. 그죠? 예수님이 저 오실 때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얘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 요한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이렇게 잘 비교해 보면 그 상황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오늘 이렇게 보면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달라. 지금 이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걸 하나님의 처절하게 회개한다고 하는 표징으로 침례를 베푸는 건데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 아주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 의, 언어는 디카이오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에 일치가 되는 것, 그게 의야. 그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효도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뭐 철달 옷 사드리고 또 뭐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늘 생각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식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효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뜻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에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순응하는 거. 이걸 말할 때 의라고 하는데요. 그 요한이 아니 내가 도리어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나에게 달라 하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이 침례의 성례는 이 바로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침례 요한이 만든 최초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이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냐 세례냐 이걸 고집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그럼 뭐하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시킬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변형을 시킨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다닐 때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옷을 입고 삽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군대를 가거나 어떤 특정 기간에 사람이 됐을 때는 거기서 내어주는 유니폼을 다 갈아입죠. 그게 뭐냐면 하나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일체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의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와 같은 성례를 통해서 전체로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다 묶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침례 받으셨고 물론 세례 받으신 분들도 혹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한 폼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침례가 다르고 예수님이 주는 침례가 다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순순히 응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시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얘기는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구나. 즉 우리가 곧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오셨지만 앞으로 새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하나가 돼서 통일이 돼서 하나 앞에서 한 모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의 지체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몸된 재단을 건축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말렸고 걱정을 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그렇게 반문한 이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렸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를 남기려고 하면 어렵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몇 달이 뭐야 한 6개월 정도 설계를 내놓고도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랬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시련과 더불어 밤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몇 달을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육적으로 볼 때도 사투를 벌인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답이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물 밑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바꿨죠.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십시오. 저는 뒤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관리자로서 이제 매일 보고하는 형태로 바꿨는데 그 이튿날부터 일이 역사가 그야말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카톡에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교회 이름을 그냥 단순한 성산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응답의 재단 성산교회 이렇게 이제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또 이제 반문이 들어와요. 그 이단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도 할 거야. 이걸 우리 교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문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20대, 30대 사람들의 종교 성향을 봤을 때 과거에는 60%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50%를 깐당깐당 하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들로 일겸을 해야 될 재단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재단의 그 처소는 정말로 응답받는 처소로서 여러분 생에 큰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와서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새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4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는 두 번째 사건인데요. 성령에게 이끌렸고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이제 마귀와 더불어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공인받는 과정이에요. 강야로 나갔다. 여기 하나 더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다 보면 우리에게 갖가지 고난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갖가지 시험이 있어요. 보통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네 가지 경우. 첫째, 자연적인 시험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내가 속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재해. 두 번째는 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거리를 내주셨듯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공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 이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 영적 상태가 한번 이렇게 현장에 내보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인정을 받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40일을 주야로 금식했다 그래요. 강야에서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요? 이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대표적인 게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고, 예. 또 성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시험의 현장으로 내동댕이 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신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감동을 덧입으면서 살아갔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꼭 갖춰야 될 거면 항상 성령의 역사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마지막에 항상 축복을 비는 게 그거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게 복을 비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성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걸 의미해요. 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 뒤에 재미있는 거 나왔어요. 이를 다시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정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의 틀이 신앙의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문구 하나 나왔죠. 이 세상에서 시험에서 면제될 대상은 아무도 없다. 없어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무풍지대처럼 조용히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어서 뒤집어 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마귀의 해방 역사가 생활의 전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에 영적인 무장이 항상 뭐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그 상태에서 늘 경계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근신하라고 그러죠. 근신해야 된다는 얘기. 명제 기억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새집을 못 짓게는 할 수는 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일정한 영성만 잘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은총을 덧입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를 지으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좀 고통스럽긴 해도 한편으로는 시작하길 너무 잘했다. 감동적인 거는 그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소장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복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착착착착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소장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다 지으실 거당 하나님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걸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확실히 살아계시는 거구나.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만나면 시리에 빠질 때가 있고 믿음이 저하가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항상 그렇게 일정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경계하면 살아남는 거죠.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내 삶 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그림의 전신갑주 그림을 보면서 전신갑주는 뭐냐? 한마디로 안전무장이에요. 성도들이 이 안전무장을 갖추어야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대로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허리띠. 허리띠가 힘을 쓰는 중심 아닙니까? 의의 흉배,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말하는 의로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요. 예, 신이 튼튼하지 않으면 먼 길을 다닐 수도 없죠.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평안의 신발이에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큰 방패이거든. 작은 방패가 되게 그런 거예요. 구원의 투구, 변하지 않는 확고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칼이죠. 칼입니다. 이 6가지 안전무장 가운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장비들이죠. 그러나 결국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마지막 6번째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막 급하게 너무 설교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